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해 주제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그리고 주제 말씀이 야고보서 4장 8절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단정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올 한 해 이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른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죠.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이 좀 추상적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만약 차라리 믿음이 점수 제도라면, 그래서 100점을 기준으로 볼 때 뭐 사역자가 되려면 90 이상은 되어야 된다. 또 직분자를 하려면 뭐 80은 넘어야 되고, 그래도 초신자의 믿음은 뭐 50 정도 되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그 필요한 점수에 맞춰서 때로는 열심히 때로는 그냥 적당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보면 분명히 큰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잘못된 믿음, 작은 믿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놀라하셨던 믿음이 있는 반면에 또 그 믿음 잘못된 거야 라고 질책을 받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좋은 믿음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몇 점짜리 믿음이 돼서 서로 평가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은 크고 네 믿음은 그 정도냐 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 동일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8절 말씀을 기준으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사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웁니다. 아브라함의 등장을 보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달라 보여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굉장히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실제의 삶은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떠나라 하셨을 때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익숙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나가는 곳마다 그가 무엇을 했는가 보니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그가 예배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고 얼마나 순종을 잘하냐면 자기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 앞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순종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죄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길 원하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도 역시 예배의 사람이었지만 성경은 그가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야기를 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친구처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무지 가까운 사이였음을 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더라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온유함은 그가 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제나 엎드릴 줄 아는 온유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도 또 출애굽 이후의 40년도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예배가 있었다면 모세에게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성경이 말하기를 다윗은 마음이 합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똑같다고 말씀하세요. 어릴 적부터 용감했습니다. 또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삐그덕거렸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죄를 다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았던, 또 더 가까이 가는 이 믿음은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이렇게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믿음은 예배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는 말씀은 창세기 12장부터 계속 나오지만요, 오늘은 창세기 15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예배자로서의 자세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삼 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사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자기 믿음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좀 표적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표적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예배를 말씀하세요. 그 예배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제물을 가져오라. 근데 제물의 특징을 보니까 3년 된 짐승을 바칠 것을 명하세요. 그 이유는 3년 정도 자란 염소라면 완전히 성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완전한 것을 받기를 원하세요. 신명기 18장 13절 말씀에도 보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예물을 준비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짐승들을 쪼갠 이유는 과거에 두 사람이 언약을 했을 때 쪼갠 희생 제물 사이로 두 사람이 걸어가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약속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서로가 성실하게 지킬 것을 약속하는 것이죠. 만약 언약이 성실하게 지켜지지 못했을 때 언약을 어긴 사람은 그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희생물처럼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언약의 제사예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렸습니다. 깨졌습니다. 그 이후 모든 인간은 다 그냥 그 깨진 언약 가운데,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깨어진 언약을 회복시키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주셨죠. 그래서 구약의 언약의 제사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그림인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대로 예배합니다. 이어서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지 다 동의할 것입니다. 이번 주 주일 말씀에 이 아브라함을 놓고 어떤 본문으로 예배를 설명할까 할 때 이 솔개 쫓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솔개는 독수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동물의 왕국 이런 걸 좀 즐겨 보는데요. 이 독수리들이 창공을 날다가 멀리서부터 딱 표적을 발견하고 이제 하강 비행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내려와서 물고기도 잡고 토끼도 잡고 그걸로 발로 다 잡습니다. 또 어떤 새는 보면 저공 비행을 합니다. 한 1m 높이의 저공 비행을 하면서 날아오면서 자꾸 부리로 부딪히면서 기절시킵니다. 대단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 완전한 제물, 3년 된 제물이 떡하니 이렇게 누워 있으니 얼마나 먹기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사체 위에 내릴 때마다 아브라함이 쫓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 바쳐진 제물 위에 부정한 새들이 먹음으로 부정한 제물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한 제물이 순수하게 드려지기를 원했어요. 더럽혀지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그 온전히 연락되어지기를 그 마음에 소원했던 것이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단 말이죠. 솔개를 쫓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땀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나의 편안함이나 내 마음대로나 습관적이거나 무성의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세와 마음가짐은 다른 어떤 교회, 어떤 성도들보다 더 빛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개를 쫓아내는 일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일에 땀을 흘리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왜요? 완전하신 하나님께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그러하였고 요즘 시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고자 할 때 이런 예상치 못한 솔개들이 빙빙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을 방해하고 나의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다 드렸으니 되지 않습니까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솔개가 그 쪼갠 짐승들 다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물은 부정한 제물이 됩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다시 또 그 짐승을 잡아와서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의 예배를 부정하게 하는 일들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저도 아침마다 씨름합니다. 아이들이 울고불고 하면, 야, 우리가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애들을 돌보지, 믿음도 없고 그러고 그러면 이 아이들 진짜 막 발로 찰 수도 있겠다. 막 주일 아침에도 영적 전쟁 이러면 5시부터 주안은 깨가지고 계속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실 때 여러분들 마음을 잘 지키셨습니까? 솔개를 쫓아내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예배는 그런 예배였어요. 12절 앞부분만 제가 읽어드리면, 제가 준비했는지 모르겠는데,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이렇게 뒤이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뭐 밤늦게 잔 것도 아니고 해질 무렵에 5시 반에 잠이 들었대요. 왜 잠이 들었을까? 솔개를 쫓다가 육신이 너무나 피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번 드렸는데 모든 진이 다 빠진 것이죠. 예배 드리고 방전이 됐어요. 온 힘을 다해서 예배했기 때문에 쉬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쉬느라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쉴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두 이 솔개를 쫓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앙이 깊어지는 것을 의미할까요? 기도를 오래 한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두 번째 사람 모세를 통해서 우리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지를 가까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 말씀은 모세가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리감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혀 꾸밈이 없었어요. 친구처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BFF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십니까? Best friend forever. 그 친구랑은요, 부모님에게도 얘기하지 않는 것 다 얘기합니다. 친구는 무조건 내 편이에요.
다 이해해 줍니다.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BFF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였습니다. 친밀한 관계란 서로 말을 잘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마음을 감추지 않아도 되는 그런 편안한 관계죠.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것이 모세의 기도였어요. 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모세의 이 친밀함은 그냥 가까운 느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모세의 그 하나님과의 가까운 거리는 중보기도라는 행동으로 나타났어요. 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중보기도 하는구나. 출애굽기 33장뿐만 아니라 이 모세가 나타났을 때 나오는 기도들을 보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의 내용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물론 핑계는 처음에 됐었지만 출애굽 당시 때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에는 자기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이웃 이야기예요.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심판 앞에서 백성들 살려달라고 생명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것은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할 정도로 백성들 살려달라고 위험한 자리에 그렇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웠던 것이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기도는 나만에게 머물러 있지 않는가?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과 가까이 서 있는 사람은 내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힘들고 부담스러운 자리에도 나아가 하나님께 그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번 한 주간 적어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나의 편안함과 나의 익숙함, 하나님 내 사정 다 아시니까요.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들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의 기도 내용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시작했다가 하나님 이 사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마치게 될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자랑하기 위한 타이틀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과 가깝다는 증거예요. 누가 대신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전해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 중보기도라는 것을 기억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예배가 있었고 모세에게는 중보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다윗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회개한 사건을 생각하면서 바세바를 떠올립니다. 큰 죄를 지었고 그 이후에 깊이 회개했던 사건입니다. 그 이야기도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다 아는 사건 말고 조금은 덜 알려졌지만 다윗의 영성을 역시 깊이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건을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말년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사무엘하 24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지시합니다. 겉으로 보면 인구 조사는 그렇게 큰 죄처럼 보이지 않고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인구 조사하라라고 명령하시기도 했습니다. 이거 예배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백성을 생각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보아도 이건 우상숭배도 아니고 간음도 아니고 살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왜 이것이 죄가 될까? 문제는 백성의 숫자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갖고 있던 마음의 방향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성경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년이 되어서 다윗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군사의 수와 시스템과 자기 능력 가진 것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안정감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예배를 안 드렸던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잃어버렸어요. 친밀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괜찮을 것 같은 자리까지 자기 마음대로 나가버렸어요. 멀어졌어요. 혹시 여러분 삶에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느껴지실 때가 있으십니까? 회개는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를 바르게 했다면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예배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며 혹여라도 멀어졌던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돌아오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번의 고백과 결단이 하나님과의 거리 회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느 날 갑자기 고무줄 끊어지듯이 탁 끊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같은 예배, 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없어도, 모세와 같은 중보기도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님의 뜻 아닌 내 뜻대로 그냥 사는 거죠. 그러면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위대함이 이 다음에 나와요. 인구조사가 끝나자마자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크게 느꼈습니다.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자기가 범죄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잘못을 교회 공동체가 지적한 거 아니에요. 물론 요압 장군이 인구조사 너 좀 해라 그럴 때 왜 이런 일을 행하려고 하십니까? 라는 뉘앙스로 말하기는 했어요. 선지자가 와서 지적한 것도 아니에요. 다윗 스스로 자책했어요. 느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구나. 이걸 빨리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갖고 있던 영성이었어요. 다윗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모세나 다윗이나 정말 말할 수 없는 죄를 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거리가 벌어졌을 때 그 사실을 금방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즉시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죠.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의 징계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또는 원수로부터 네가 3개월 도피할 것이다. 세 번째, 사흘 동안 전염병.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4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심판 중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지 않기를 선택하였습니다. 내가 사람의 손에 차라리 빠지겠다. 하나님의 손에는 제가 빠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겠다. 그 고백을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네요. 내가 하나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는 빠지지 않겠다.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다윗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징계 받겠습니다. 고난 받겠습니다. 힘들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손 밖으로만 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더는 멀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회개였어요. 방향을 다시 잡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불리었습니다. 완벽한 인간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졌음을 요즘에 나의 예배가 왜 이렇지? 요즘에 나의 신앙이 왜 이렇지? 이거를 깨닫고 금방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다윗과 같은 영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흐트러질 때, 기도가 형식이 될 때, 찬양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소리가 될 때, 하나님 없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나님께로 내가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누려야 됩니다. 예배로 가까이 갔던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섰던 모세처럼, 그리고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돌아왔던 다윗처럼 그런 성도들로 채워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한 해의 마지막 날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가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